누가복음 1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꼭 말씀하여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기쁨의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시대, 사도 바울 시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에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얘기죠. 그 믿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믿는 자란 말보다 그리스도인,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기 하는 그 기본이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믿는 거냐? 우리가 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다니에 병든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 여러분 그 병든 자 나사로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병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병들어가게 하는 것에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믿는 자, 크리스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점점 병들어서 그 신앙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죽는 자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갈릴리 호수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희한한 게 이스라엘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딱 헐몬산? 뭐 그 정도? 그 산 말고는 뭐 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우리나라의 언덕. 그런데 그걸 막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보통이 5,000명, 뭐 2만 명, 뭐 허다한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1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이 소리가 옷에 흡수가 돼가지고 잘 소리가 집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야외에서 예수님은 주로 뭐 10,000명 이상 막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 이 바닷가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닷가 뒤로 이렇게 구름이 져 있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콜로세움 그 로마에 가보면 이 콜로세움도 요 가운데가 아니라 요 그 입구 쪽에 한 돌 위에 딱 쓰면
스피커가 없는데도 그 넓은데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소리가 전달되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저 뒤까지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한 배에 오르셨대요. 근데 그 배 주인이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5장 4절에 무리들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정작 그 배의 주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태양이 뜨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일을 했는데 문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물론 그날 물때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얼씬 못하도록 밤새도록 애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실 텐데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문이 훨씬 쉽게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문이 훨씬 쉽게 열릴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기도하면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그 깊은 데에서는 물고기가 없는데, 근데 주님한테 대들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배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제 내 경험, 내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6절에 보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물고기가 안 잡힌 것도 베드로에게 큰 고민이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영혼의 갈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내적인 신앙의 갈등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가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뭘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접근해서 보면 베드로는 이미 이런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1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안녕 그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 죄를 사했다, 평안히 가라. 근데 이러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와 놀래야지 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자기 구원의 이런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된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베드로는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이 세상에서 해답이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아시고 그분은 죄에게 이거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참 좋은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르죠. 아내도 버리고 장로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베드로가 쫓아다니는데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9절. 예수님이 쫓아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3년 4개월 후에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봤고 자기도 전도 여행을 12명 전도, 70명 전도인 갔을 때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혈우병 여인이 그 병이 낫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의 옷을만 만져도 낫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기적 중심에 그가 있었어요. 그러나 3년 4개월 후에 9절에 11절,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11명 남은 것 중에 11명 남은 사람 중에 10명은 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허탄하다. 이게 허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거짓말, 믿겨지지 않는 얘기, 사실이 아닌 얘기, 허구 이런 뜻인 겁니다. 그걸 좋게 믿겨지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뻥이라고 애들이 쓰는 말로 1%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난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 3일 후에 죽었다 살아난다. 또 예루살렘 입구에서 나 죽었다 살아난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들은 뭐를 들었길래 안 믿었다고.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자. 이제 바울 시대에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30년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0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됐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정말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고백은 주님의 말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그저 부르심만 받아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으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또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힘들기만 하세요? 맞아요.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부르심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허탄하다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사세요? 오늘 왜 숨을 쉬세요? 어떤 분은 그냥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내일의 희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에 버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명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나아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어요. 10명의 제자들은 그냥 허탄하다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 베드로는 혼자 가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봐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에 가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무덤에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베드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나은 거예요. 네,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냥 어이구 예수님 살아나셨나? 예수님 무덤이 비었네? 그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불러서 신앙생활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불러서 신앙생활해요. 믿는 자가 됐어요. 근데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안 믿어요. 허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믿어져야 기쁘고 믿어져야 즐겁고 믿어져야 소망이 있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오늘은 철저하게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가 믿음 없으면 주님이 다 아셨어요. 감사해요. 자, 18장 8절 신약성경 125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냥 믿는 자들이 믿음 없는 게 정상인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하고 비슷한 몇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부르셨고 그 기적의 주님을 내가 알지만 그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또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것을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8장 8절에 그러면 믿는 자, 여기는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을 찾아뵙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은 18장 8절에 의거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그 신앙을 믿는 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에 받아서 믿는 자가 됐는데 지금 뭐가 없느냐?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속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안 믿고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의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를 듣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가 우리를 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러 육체가 우리를 들고 오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가 우리를 끌고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육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육체 들고 올 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이 육체는 조금만 더 자자 좀 늦게 갈까? 별 말을 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영혼이 이 육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떤 믿음이 있게 들고 오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건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면 기도가 믿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하면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이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한다고 누가복음은 현재적인 종말론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는 마가복음에 보면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근데 다 버렸는데 왜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는 허탈하게 아니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속 없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29절에 다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믿는 자는 다른 말로 다 버리고 주 앞에 있는 자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시래요. 아멘은 뭐예요? 진실되다, 보증된다,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아들 내가 진실인데 진실이 진실을 보증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렸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고 세상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도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좀 찾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이런 표현을 써서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비싼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위에 제목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경에 보면 14장 25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방법이 14장 26절에 첫 번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버려야,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허탄하게 믿느냐? 참 믿음의 사람이 못 됐느냐?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 그 일주일 문 앞에서 누가 크냐고. 요한과 야고보가 크다고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아니
3년 4개월 동안 도대체 뭘 배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배웠대요? 저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물이 막 쌓여요. 계속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요. 그리고 또 장면을 바꿔서 이번에는 큰 반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위에다 물을 막 뿌리니까 그 반석 위에 이제 반석 옆에 이제 물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모래와 같아서 계속 말씀 받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처음에서도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안 남아있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바짝 말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반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반석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에 신앙을 계속 은혜를 쌓으면 그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주님 위에 그 은혜를 계속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절대로 세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절대로 세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나는 그냥 예배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예배 딸랑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냥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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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믿음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직 세상을 안 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다음에요. 제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의 제일 방해가 뭐냐면요. 나예요. 아멘. 내 육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 근데 이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지만 진짜로 안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믿는데 세상을 못 이겨. 왜 그러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버리지 못했어. 두 번째, 내가 나의 방해거리가. 그리고 내가 나만 이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그냥 온전히 복종시켜서 내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리면 야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을 아직 버리지 못해요. 나를 버리지 못해요.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정말 참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만 부인할 수 있고 세상만 부인한다고 하면 뭐가 두렵냐. 한국에 순교하신 주회종들이 많이 계시죠. 참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순교들 하셨는데 그 순교하실 수 있는 분들 물론 또 배교하신 분들의 그 차이가 딱 하나예요. 자기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생기는 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책임지는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 또 아니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아우 주님 내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너무 십자가 짐이 지네 아니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짐은 이런 거죠. 예수 권사님, 권사님 되니까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권사가 안 됐으면 지지 않아야 될 그 짐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백경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짐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그걸 지래요, 버리래요. 연말이 되면요, 성가대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성가대에서 연말이 되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저 성가대 이제 그만할래요. 저 교사 그만할래요. 웃겨요. 잘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줄 알고 맨날 늦고 공과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야 내가 진짜 돈 받고 그 사람을 고용했으면 진짜 잘라야 돼. 그런데도 자기가 교사하는 것이 무슨 대단히 애를 쓰는 것. 참. 여러분 우리가 코에 숨을 넣고 쉬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진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지금 있냐고요. 목사는 뭐 장로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래서 이렇습니다. 없어요. 기분 나빠서 뭐 멀어서 가까워서 이래서 저래서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안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그거 아시죠? 갈릴리에서 사셨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게 돼요. 감옥에 잡히게 될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마가복음 같아요. 누가복음은 아니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이제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치시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셨지만 이제 복음에 헌신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다 이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이렇게 길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로움의 길. 그 길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그 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복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유능하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유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너 큰 교회 다녔니? 너 뭐 큰 교회 목사했니? 그런 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요.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네가 잘 쳤느니?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천국까지 그 길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냥 고난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현세.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앉아 있는 현세에 여러 배를 닫고 여러분 여러 배를 예수님 믿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여러 배를 받으세요. 근데 그냥 앉아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는 뭐예요?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너에게 주어진 그 여러 배를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찾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또 구해도 못 구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세요. 찬이야 뭐가 필요하니? 필요하지? 네. 구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시잖아요. 왕사모님 뭐가 필요하세요? 돈. 네. 그러면 구하시라고.
이 땅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가난하고 힘들고 쭈들리고 아니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을 받지만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복받지 못하고 내 문제가 풀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놈을 대적해야 되고 아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아멘.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론은 딱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근데 믿는 자 중에 두 가지 믿는 자가 있네요. 믿음이 없는,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믿는 자가 있고, 또 하나 믿는 자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 자, 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소유할 믿는 자가 있대요.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첫 번째,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갈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받고 그러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천국까지 가는 진짜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기다렸던 믿는 자다. 그런 칭찬받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고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더한다. 여러분 충성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사수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에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게끔 사건을 만들어요. 상황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한번 빠지게 되면 어느 날부터는 그게 내 빠지는 게 습관이 돼서 요즘 쓰는 말로 루틴이 돼서 절대로 못 헤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으시고 믿음을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참으로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